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쪽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사기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인도하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위에 서서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그리고 이 소유된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명을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지, 정, 의를 따라 우리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고 이 강력하게 이 말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줬던 것이지요. 자, 이때 1절에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맺어주신 언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일렀다라고 하지만 모세는 이 중간 대언자일 뿐이죠. 그럼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4절의 말씀에 확실한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주셨다. 그러니까 친히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모세의 말, 뜻 이런 거 다 가감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이 역할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다운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에 이 세 가지 명령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세 가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였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불러서 이른 말을 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거 입술로 시인하는 단계들이 있지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함께 삶을 통하여서 이 실천, 행하는 데까지 연결하라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헬라어의 듣다라는 말 안에는 듣는다와 행하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고, 듣고 행하는 건 곧 한 쌍으로, 한 동의어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데서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지요. 그러니까 들은 바를 할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훈련할 때는 열심을 가지고 충성되이 배우라라고 하였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지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것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으며 자세히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 바로 그것이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한다라고 오늘 역설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 배우는 것, 지키는 것, 이 하나도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듣지 않으려 하고 배우려 하지 않는 자, 게으른 자, 나태한 자 모두 다 이 동의어로 취급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1절에 이 세 가지의 명령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결단해라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배우는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이 믿음의 기반 위에 서서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나타내는 일에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실제를 내 삶에 이룰 때까지 그 말씀에 인내하고 지키고 행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과, 그리고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하여 이 모세가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서 있다라고 5절에 말하면서 이 선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일꾼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 땅의 모습 속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자, 십계명이 이제 시작되지요. 자,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십계명은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 들으라 했고 배우라 했고 지키라 했지만 사실 나는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십계명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노라고 자랑하였죠. 그리고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이 공간복음서에 이 선한 율법교사, 부자 청년,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해 주셨지요. 자, 그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 십계명 다 지켰노라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이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생각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남들도 모르는 교묘함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식하는 모든, 가식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번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길 잃지 않도록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죄를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이 죄인으로서 내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여도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주님이 참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자, 오늘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라고 7절에 이제 1계명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 히브리어는 너에게 속하도록,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위하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레카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소속인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때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이 정언법 안에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 출발점.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사상, 이념, 철학, 그리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리에 앉게 되지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너를 위해서 너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너에게 속하도록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어느 순간 특별해집니까? 바로 이 거룩하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치시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입술에 두십니다. 부르게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꽃이라는 시가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존재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같은 죄인의 입술 위에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넘치는 분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긴 뜻,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깊은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배울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가 먼저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분을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도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관계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이 잘한 공로나 내가 무엇을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담겨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응답해 주실 때 그 찬란한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었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헛되게 무의미하게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헛되게 거짓되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처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개인이 내가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개인이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도라고 거두어 주셨는데 그 도라고 주신 은사를 자기 이름을 내는 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인 양, 내가 말하면 다 맞는 양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내가 하늘에 맹세하건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하건대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크게 생각하십니다. 엄청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망령되이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경우, 또 남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 누군가를 저주할 때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처럼 저주할 때, 그리고 내 욕심, 내가 이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라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배불림, 내 부축적, 그래서 내 욕심 채우는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술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아이고 아버지, 요즘 시쳇말로 OMG라고 하죠. 오마이갓 이라는 뜻입니다. 놀래도 오마이갓.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치 이 조롱 섞인 의미로, 그리고 아무 뜻 없는 말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의미로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모두가 다 망령된 행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때 높임을 받으십니까? 바로 예배 때입니다. 하나님을, 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을 대상이 되십니다라는 인정함.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높임을 받으시지요. 자, 그리하여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각의 형태와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 질병도, 이 상함도, 그리고 무너짐도,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뼈 아픈 일들이 생길 때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풀어가면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원초적인 명령, 배우고 지켜 행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 언약은 항상 함께 하지요. 그런데 함께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히 지켜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까지 이어져서 계승되어야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친히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삶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에 것을 허락하실 때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나 또 이 율법을 선포할 때 제일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먼저 언급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배워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는 내가 준 약속은 유효하고 또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이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음을 진리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였고 그건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자, 형상이 없는 보여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된다고도 말씀을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금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하는데 그 창조의 특이성 안에서 내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 때 우리는 미흡하게 그것들을 섬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화하여 예배드리는 일체의 행위를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자,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는 누구와 공유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아주 특별한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특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체의 행위는 우상숭배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행하면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답습을 합니다. 그럼 점철되어 반복적인 역사 안에서 실수를 계속할 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식 수사학적 표현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4대라고 하였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수사학적 표현이지요. 자, 사람들은 요즘에 이 시적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라는 건 언어의 이 농축, 함축적인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그 뜻에 담긴 것을 생각해 볼 때 1,000대라고 하면 무궁무진하다, 영원까지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익, 자기 배불림, 그리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3,4대라고 하였지요. 자, 3,4대라고 하는 건 계명을 주시는 목적에서 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반응을 해야 합니까?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사랑의 끝없는 말씀, 어디에 반응해야 합니까? 바로 1,000대.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에 반응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면 하나님은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나 그 고생이 우리에게 아주 엎드려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으로 이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1,000대와 3,4대, 1,000대와 3,4대. 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태도 갖추어서 그래서 삶에서 토달지 않고 말씀이 그러하시니 내 어떤 것도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사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준행, 히브리어 아사는 자,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줬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말씀대로 해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때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행동하면서 서서히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아사입니다. 노아가 정말 잘했던 건 바다가 아닌 산에 그것도 이 오랜 시간에 이 소수로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사실 마음에 왜 의구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노아는 말씀대로 일단 해보자.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이해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겠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래도 마침내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올 때 제일 먼저 한 건 예배드린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과 오래도록 예배했어도 이삭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 앞에 그 걸어간 3일 길이 얼마나 고뇌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일단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행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보았고 준비된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그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강림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 다를 불러 모으실 때 주님의 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셨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치고 모세는 70장로들을 가르치고 아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론과 70장로들은 다시 백성을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갈 수 있는 한 단계,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에 그들은 비록 말씀을 듣고 번번이 실패하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로 약속의 땅에 걸어 들어갔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 계명은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계명을 완전하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진리의 길 되었기에 하나님의 영에 잇대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잇대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지정의를 따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동의었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휘몰아치지 않고 미동함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때 오늘 우리도 행하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